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사랑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을 때 정말 그 예배는 주님께 온 마음 온 존재를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요, 그분을 온 마음 온 존재를 다해서 내 영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것, 바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예배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온 마음 온 존존을 다해서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완전하신 주 예수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다른 쪽에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정말 주님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말하자면 정말 잠깐 우리가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것도 간접적인 예배가 될 수 있지만은 직접적인 바로 예배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온 존재로 다해서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님께 행해야 될 것은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까? 주님 오늘도 한 분, 그 한 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경배자를 찾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조금 전에 찬양도 나왔잖아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한 분만 경배드리는 것, 난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무엇을 원할 것도 없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 주님, 그분 한 분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경배자 가운데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경배자를, 예배자를 부르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인격적인 그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 이 안에 오셔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분과의 유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회복되질 원치는 않습니까? 그냥 오늘 야 예배 드리러 가자, 오늘 예배 시간
안 하면 나는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잠깐 가서 예배 드리자. 그게 드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내 영이 그분을 갈망하며 주님 감사로 올려드릴 때 내 영이 주님의 그 흠양하며 그분은 온전히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성으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는 종교적인 그러한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무엇가 뭔지 이게 본질이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믿음인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성경 덮어놓고 가는 것이죠. 우리 오늘도 정말 그 예배 자리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신 그 예배 가운데 거기에는 내가 무엇이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하나도. 무엇이 환경도 어떤 상황도 안 보이는,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은 온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내 한 가지 원하는 그 소원은, 한 가지 소원은 뭡니까? 아름다운 궁전에서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강망하고 주님의 그 임재와 거룩, 주님 그것을 갈망하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왕의 왕,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거룩과 임재와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예배자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과 거룩의 그 영으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런 영성으로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가면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분토만도 못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어떤 배설물과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위의 것에 그 거룩한 그 영광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는 마당 뜰에서 육과 혼으로 들썩거리는 거기에서만 들썩거리는데 성소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세계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펄쩍거리다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육적인 바로 종교적인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에 지금 바로 주님 그 관계 속에 정말 예배자 가운데 경배자 가운데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 그 속삭임과 그 교제와 그 관계 속에 그런 것이 실제 주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영적인 고장들의 책들을 보더라도요 얼마나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것이 답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은 너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이룰 수도 없다라고 많은 영적 고장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말씀하지만은 말씀이 실제되는 그런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관에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머리에 쌓아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실제 바로 우리가 레마로 생명으로 내 속사람 속에 각인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정말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이 실제되는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5번째 5강째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교제를 드린 것은 대사김절용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보고 말씀을 대사김절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국어를 국어를 잘 알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주제 파악을 잘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분수를 잘 알아야 돼. 분수를 잘 알아야 돼. 그렇듯이 정말로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할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주제 파악을 잘할 때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정확하게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에요. 내가 허물과 죄로 물드는, 내가 온전한 죄인이구나, 이런 것이 주제 파악이 팍 될 때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은. 그러니까 죄인인 주제에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주제에 내가 무엇을 해도 그냥 죄 짓는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인인 주제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무엇을 한다고요? 말했잖아요. 죄인이 머리카락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려도 하나도 내가 받지 않는다. 죄인이 의인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우리는 재창조 피조물로 새롭게 그분과 이제 진정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정확하게 비춰야 되는 그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분수는 뭐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결국은 겸손해지고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으로 보면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 분수.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서 나의 때 묻은 것, 죄 가운데 있는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비춰주는 거울이요 잣대인 율법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겸손히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룰 수 있도록 성령에 온전히 바로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성령이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36절인가요? 5절인가? 6절. 바로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균례를 지키게 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지킬 수 있도록 그분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이 이루는 것이에요. 내 의로 자아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의 자아로 내가 열심히 내 의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대적하는 길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고 하겠습니까? 지킬 수도 없는 것 내려놓고 오소서, 주님 하소서. 오히려 주님을 더 채우소서. 나는 온전히 더 내려주고 나는 껍데기고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주님 이루시옵소서. 더 충만하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루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이루시고 온전히 삭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옛사람이 생각도 나지 않게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새 생명이 뭔 줄 아십니까? 옛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너는 옛날은 죽었어. 이젠 옛날 과거도 생각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것도 없어. 이제 너는 새 생명으로 나와의 교제, 새롭게 태어난 그게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옛 생명을 돌아가서 또 들여다보고 그것에 어쩌고 저쩌고 순식간에 옛사람으로 돌아.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난 새 생명으로 오직 주님 한 분을 갈망하고 그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나는 주님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생명이고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비춰지면 바로 나는 옛사람이 아닌 건 즉시 부인 거부, 난 새 사람이 되었어. 주님 사랑합니다. 딸랑딸랑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단번에 그렇게 팍 되면은 얼마나 정말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성령께 의지해서 나를 죽이고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로 인해서 온전히 바로 번제단의 불에 가서 온전히 타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의가 박살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정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리로는 알아. 이제는 알았으면 실제가 되는 실전에 바로 거기에 바로 직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정말로 네가 그러느냐 죽었냐 그러면 찔러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템테이션 테스트 넘어가면 다시 또 훈련 더 주님 더 정말 그 가족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다시 또 그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통과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그 다음 더 큰 뭡니까? 훈련 대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어쨌든 주님은 그럭저럭 해서 어쨌든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를 깎고 다루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는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토기장이요 너는 진흙이라. 주님 손 안에서 그 진흙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빚어질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깎이는 거예요. 지금 깎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너무 모가 나고 이건 주님 원하는 대로 이게 안 깎여지면 어떻게 해요? 파생 던져버려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지다가 박살이 내는 토기장이 그릇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사랑스러운 사랑이 있는 주님은 그걸 박살내 내가지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그걸 또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또 기회를 주셔서 또 다시 만드는 거야. 그걸요. 이렇게 할 때 그 얼마나 그 아픔이 있겠습니까? 박살이 냈는데 주님 또 다시 기회를 주려고 또 손에 그걸 만져서 작품을 만들고 결국은 주님 원하시는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바로 내가 너의 유업, 기업, 내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의 것으로 자녀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은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것에 주님 이런 가정이 주님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 유익, 그 고난이 유익이구나. 지나가서 보니까 유익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나와야 되겠죠. 나오지요. 되겠지요가 아니라 그렇게 감사로 바로 빌면서 내가 이제 되어진 거야. 감사로.
그래,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 중에서 오늘은 5강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인 것이죠. 어떠한 것보다 내가 정말 영적이고 뭐 영의 사람이고 은사 가졌고 무엇하고 내가 성경 박사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딨냐,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핵심 짜면 뭐라고요? 두 방울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사랑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부음받을 때, 오직 그 사랑에 부음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부음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 안에 엑기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엑기스 속에 주님 온 전전 다해서 주님 한 분만 내가 원하는 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그거는 시 없어지는 구름과 같고 정오의 정말 그림자 같고 정말 빛과 같은 그런 것이지만, 안개와 같은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사랑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죠. 맨 처음엔 그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나중엔 이제 진짜 내 영 안에 그분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그 사랑이 감격되고 진짜 주님의 사랑이 막 그럴 때가 이제 올 거예요. 그런 길을 가다가도 주님, 예수님 사랑, 눈물이 나고 버스 전철을 타가도 그분만 생각하면, 그 사랑만 생각하면 이제 그게 진짜 사랑이 부음받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계시하신다. 우리의 계시의 종교는요, 우리는 개신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계시,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주님 바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뭐예요? 그 계시는 뭐예요? 그냥 보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았다, 무엇이 있었다, 주님이 이렇게 했다, 저랬다, 보았다, 얼마나 신령하고 그냥 막 그랬지만, 바로 그 일에 네가 동참하고 동역하고 너를 초청하고 부르고 있고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령한 거 보았다, 뭐 어쨌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께서 보이신 것은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7가지 정말 주님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과 바로 실제적인 그분 경험하기 위해서는 7가지 사이클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되새김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셔요. 지금 일하셔요. 근데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하시는데 주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해서, 주님의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 통해서 바로 주님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걸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로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있는 회복된 자를 찾고 계시고,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바로 주님이 그 자녀에게 함께하고 말하고 보이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거기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자녀가 있으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초청, 하나님이 초청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 이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개인적인 1대1의 그 관계 속에 있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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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하는 거예요. 부른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온전히 자기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게 노인이 된 80세 된 노인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콜링.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지팡이 짚고 왔는데. 그런데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부르신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애굽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한다. 너는 그 일들을 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는 뭐라고?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믿음의 갈등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요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단계에 이 단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는 원하는데 할 수가 없는 믿음의 그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을 때 어떠한 주님의 마음과 그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나는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셨을 때, 그 다음에 그렇게 조정이 딱 될 때 이젠 뭐예요? 이젠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 한 분을. 그러나 이 부분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나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너는 떠나는 거예요. 그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주님께서는 또 바로 더 한 단계 올라올 수, 이길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고 비추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하라고 순종할 때 아멘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에 순종할 자원적인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결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결단이 됐으면, 조정이 됐으면 이젠 뭐예요? 이젠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바로 주님이 그를 통해서 도구로, 통로로, 나팔수로 계속 이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7가지 지금 사이클을 그렇게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덮어놓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육과 혼으로, 감정으로 으쌰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한번 해보자, 그래 해자, 이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이 바로 그 관계에 있을 때는 비추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갈등을 주시고 그 일들을 시작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런데 그 일이 누구 일입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고 비추시고 내 일입니까? 주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의 일을, 주님,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를 찾아서 보이시고 비추시고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그 마음인 중심에 되게 해서 결국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나는 뭐 한다고요?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에 거기에서 동역하고 동참하는 일을 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부분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요 정말 그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정말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철저하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엘리야도 모세도 우리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근데 오늘 모세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박스에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바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할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온전히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믿음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냥 가진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정말 그 상자로 상자에 쌓여 있어서 그 바닷가에 던짐으로 바로 애굽의 그 공주로 말미암아 그를 받아서 이제 왕자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유모가 필요했어요. 젖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젖을 줄 수 있는 유모가 엄마잖아요. 요베겟. 그 엄마가 이제 그 어렸을 때 모세를 바로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 민족이 너의 민족이고 그 믿음을 이렇게 불어넣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실제로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이 모세가 장성하면서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원했다는 것. 이건 명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명예가 필요 없다. 나는 공주의 아들이라, 바로 이 공주의 아들 왕자 이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이 뭡니까?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90이요 100세입니까? 이러한 잠시 있는 이 땅의 번영보다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으로부터 그 모든 바로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원하고 바로 영생의 소망을 갖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27절에도 보니까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으며.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영생, 소망,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바로 그 영원한 그 소망을, 바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금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28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월절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뭐예요? 열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여러 그 애굽의 그 바로에게 바로 그 모세가 가서 열 재앙을 바로 주님을 통해서 재앙을 내는데, 마지막 재앙 뭡니까? 장자의 죽음. 이 부분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인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문방에 피를 바르고 양이나 그 모든 양의 피를 바르고, 이미 바로 이 모든 곳에 피를 발랐을 때는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이미 발랐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통각, 사망이 지나간 사건을 우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곳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바로 이제는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뭐예요? 자, 거듭난 이제 생명이라고, 침례, 장사 지낸 바 되고 결국은 바로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다에 지금 홍해 바다가 그곳에 건너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건너가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침례, 바로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라고 해요. 물에 잠기는 것, 바로 이 잠긴 것처럼 바로 물에 잠겨서 이 살아난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침례에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도 온전히 명예를 내려놓고 정말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원하고, 이 땅이 강건하면 70이요 80 잠시 있는 바로 이 세상을 원하지 않고 보이진 않지만은 바로 위의 것, 바로 영생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결국은 그 유월절의 핏부림,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오직 바로 나는 장사 지난 바 돼서 온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이 신약에 할 수 있는 것을 구약의 이 말씀으로 다 풀으니까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모세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및 능력을 바로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를 이제 우리가 부리고 선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주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날 때부터 정말 안진뱅이였지 않습니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안진뱅이가 성전에 올라갈 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 너에게 준다. 내 안에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니까.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면은요 세상 가운데 바로 환경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 믿음이 더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당신이 어떠한 일도 당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우리는 믿음으로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 나한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소극적으로 나한테 뭐 주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것은 부정적인 반응은 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에 우리 관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내가 부인하고 내가 부정적인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관해 얘기했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약하다고 제한된 존재라고 평범하다고 느끼면 당신의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로 나팔소 쓰이기에 바로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내가 약하고 제한된 존재고 내가 정말 평범하다고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기 부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바로 그 자기 자신이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 부인하는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수차례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눈 것이요. 자, 그렇게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자를 택하고 동행하시는가, 이 부분을 보면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무식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건강치 못해서, 이렇게 주님은 이런 자를 주님 몰라 하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은 가장 약한 자, 연약한 자, 바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같이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미련한 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을 택하사 바로 내가 지혜 있다라고 하고 바로 내가 바로 여러 가지 잘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사람들, 오히려 상류층이 아닌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로 우상으로 섬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그들을 낮추기 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나이가 문벌이 안 좋고 내가 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할 필요 없고, 주님은 그런 자를 찾는다니까요. 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바로 세리 같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이러한 주님 자료를 찾아서
그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뭡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바로 이런 그 열등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바로 새로운 피조물 창조된 피조물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의로움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 회복, 바로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 죄인인 의인이 되기 위한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하신다. 두 번째는 거룩함, 현재를 위한 거룩함 뭡니까? 지금 구별된 자 주님의 것으로 살기 위한 것을 지금 말하고, 거룩한 것은요 주님의 것, 구별된 자 바로 주님의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됨이 되었나니, 세 번째 구속은 뭐예요? 종래는 구속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속 주님 할 때, 그날에 정말로 주님이 바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날에 부활체로 변화체로 휴고될 때 바로 그렇게 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님은 어떤 자를 택하셨고 주님 어떤 자를 동행하시며 주님은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신다. 맞죠? 바로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이런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로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 함께 나눴죠. 보이시는 것은 주님과 동참하라고 하는 초청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였다, 주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왜 보이셨을까? 나를 왜 주님이 할 일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초청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자, 나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변해야 되는 것.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평범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의 중심과 자기 중심은 다르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속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제인 다윗이 어떻습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뭡니까? 겉으로는 다윗이 목동 치는 그런 목동 소년이지만은 바로 그를 기름 부음 받게 하는 것은 그 속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얼마나 빵빵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 그
목동치는 말제를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을 보고 겉모양을 보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내가 의인이라고요? 내가 거룩한 자라고요? 우리가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요? 무엇을 본다고요? 내 안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것이죠. 내가 주님,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하나님은 통과해서 보기, 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왕 되시고 주가 되셔서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온전히 주님은 바로 어떠한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 벗된 자, 바로 그 관계 속에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런 주님의 자녀를 찾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가신다라고 한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이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 드리면서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주가 되시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 임재 가운데도 들어가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견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직 나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시도록 주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도 연합된 자, 속한 자, 합한 자, 사랑하는 자, 마음을 품은 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 그곳에 우리가 온 마음을 주님 성령께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고 온전히 온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